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318쪽,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신약 318쪽,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북한이 핵실험 할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그동안 이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세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도 그런 북한의 위협을 많이 당해봐서 그런지 그냥 둔감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에 박원설 목사님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유학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그 위험한 곳에서 사신다고 얼마나 애쓰시냐고, 이곳은 평안한 곳이니까 마음 푹 놓고 사시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바로 적들과 함께 섞여 사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네거든요. 미사일이 지금도 막 가끔씩 날라오고. 그만큼 우리 한반도 상황은 세계 사람들이 긴장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특별히 북핵 실험 1차 때는 다이너마이트 한 1000톤짜리 그 해당되는 핵실험을 했는데 지난 6차 때는 14만 톤 다이너마이트에 해당되는 큰 핵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7차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큰 위력을 가진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실 이 핵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서방 측에서 세게 나오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왜냐하면 서로 손해만 보니까 자기들도 그냥 더 큰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핵 위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 핵 경쟁을 하면서 서로 막 단추 누르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때는 이렇게 쏘면 멀리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바로 미국 밑에 있는 쿠바가 공산국가인데 거기다가 핵을 딱 배치하니까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핵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7,000개의 핵을 갖고 있어요. 최고로 많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6,000개 정도가 핵이 있는데 그중에 7,000개를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다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핵 위협을 만지작거렸던 것입니다. 핵카드를.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이제 러시아가 핵을 쏘면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도 위협은 해놓고 막상 쓰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의 1%만 써도 지구가 동식물이 다 멸종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6,000개를 다 쓰면 지구를 160개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벼랑 끝 전략,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핵 전문가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핵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이 억제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벼랑 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다리 난간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손 벌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분 사십니다.
어렸을 때 그랬대요. 하여튼 인류는 벼랑 끝을 싫어하면서도 벼랑 끝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요. 어쩌면 인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벼랑 끝 상황을 참작한 그런 상정한 속담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막 급할 때는 뭐 전화 없는 약속도 다 했다가 이제 급할 일이 사라지면 이제 그 약속 다 취소하는,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물에 빠질 때는 그냥 목숨을 걸고 붙잡았는데 정작 살려준 은혜는 생각 못하고 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속담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속담들이 생겼을까요? 물론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사람들은 이 절박감, 내가 벼랑 끝에 섰다는 그 절박감을 쉽게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들도 나온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바로왕을 보세요.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 백성 내보내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재앙이 끝나면 그냥 또 입 싹 다시고 입 딱 닦고 끝내잖아요. 결정적으로 장자들을 치실 때 두 손을 들었었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절박감에 대한 회피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해야 할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해야 될 모든 일이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우리 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은 말이죠. 사실은 절박한 일이 많습니다. 절박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갈 곳이 없어서 벼랑 끝으로 몰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통계를 찾아보니까 무주택자만 해도 중장년층에서 중장년층 인구가 1997만 명으로 잡는다면 1147만 명, 57.4%가 무주택자예요. 이분들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다른 데 염려해야 되고 그런 절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2만 8천 명입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6개월 이상. 또 말기암 환자는 연간 8만 명이 이르는데, 그래서 8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의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치료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 암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거 이건 극단적인 예들이고 많은 벼랑 끝을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절박한 일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스트레스 받으니까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면서 벼랑 끝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인류는 벼랑 끝에 살고 있어요. 찬송가 277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인데,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네,
우리 인류는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목자를 떠난 그런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벼랑 끝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 삶을 찾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나의 절박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내 밑은 벼랑 끝이 아닌가, 지금 나의 자리가 벼랑 끝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벼랑 끝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은 의외로 벼랑 끝을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 상황이, 내 기도 제목이 사실은 절박감을 가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티끌과 들보 얘기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보가 내 눈에 박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 눈에 있는 티끌일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들보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져야 내 눈에서 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빼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소한 신앙적 문제들이나 정말 은혜의 길은 눈앞에, 코앞에, 손앞에 있는데 손에 뻗기만 하면 닿는 곳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들보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들보가 뭔지 아시죠? 썩가래예요, 썩가래.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들보, 대들보 옆에 길게 넣었던 그런 큰 막대기입니다. 눈이 크게 박히면 살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비유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영생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만 예수님의 도전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물론 돌아와서 크게 교회를 유익하게 했던 인물들이 됐지만 결국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심각하게 자신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 성전에서 드려진 이 기도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유선자의 기도라고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벼랑 끝을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은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시고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절박하게 벼랑 끝에서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류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언제 심판의 도끼가 우리를 내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바다 끝은 마치 이런 절벽과 같습니다. 벼랑 끝과 같아요. 끝이라고, 세상 끝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선 자리를 벼랑 끝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벼랑 끝에 적극적으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라. 우리는 사실 벼랑 끝에 선다는 건 두렵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하나둘씩 생겨나는데 절벽이나 높은 빌딩에 이 스카이워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다리로 된 거 있잖아요. 100% 안전하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올라가서 안전유리, 방탄유리니까 뛰어도 사실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그 0.1%의 위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못 모르고 막 갔다가 밑을 본 순간 어때요? 다리가 후달달달달달달달.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중간한 걸 선호합니다. 덜 위험한 걸 선호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긴장이 계속되면 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긴장은 때로는 가끔씩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속되면 이걸 긴장을 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벽 벼랑 끝에 서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도전이고 유익한 일이지만 이게 지속되면은 이 스트레스고 이걸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절박감을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에서 이 절박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나를 깨워서 벼랑 끝에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본이 되고 거울이 된 성도들은 벼랑 끝으로 스스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청천벽력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짐을 챙겨서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은 그에게 있어서 벼랑 끝인 거예요. 이제 다 끝장나는 그런 벼랑 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는 비전도 뭐고 다 놔버린 그런 완전은 이제 옷에서 냄새나는 목자가 돼버렸어요. 목동이 됐어요. 양이나 치고 양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목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나중에 두 차례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가면서 금식하면서 40일씩 두 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는 벼랑 끝으로 간 거예요. 세상 끝에서 벼랑 끝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벼랑 끝은 어디였습니까? 갈멜산이었습니다. 천하가 가뭄으로 비 한 방울 없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아방의 그 말이죠 유협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쫓아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벼랑 끝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벼랑 끝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몇 번씩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끔 1년에 몇 차례씩은 그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벼랑 끝으로 걸어 스스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보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벼랑 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야기에 절벽 끝에서 신선이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절박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아이 키울 때 처음에 이제 베네똥을 누잖아요. 근데 급하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 손으로 탁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설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끔 웃어요. 아버지니까 그 일이 가능했어요. 급하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속담에도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수의 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 뒤에다가 강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도망갈 길을 차단시켜 놓고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있고 진정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취, 진정한 승리는 이와 같이 벼랑 끝 전략을 썼던 신앙인들에게 주어졌던 경험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아서 있던 재산 의사들에게 다 탕진하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동네 의원에 가서 진단받고 안 되면 또 가까운 강동병원 또는 순천향병원, 차병원 하다가 발견 못하면 있는 재산 다 탕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12의 혈류병 환자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갈 길이 없다.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믿는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지라도 나는 나설 수 있겠다. 이 믿음과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만나니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 스스로를 세워야 될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류는 벼랑 끝에 섰어요. 사실은 이미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성도들은 자주 벼랑 끝에다가 우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벼랑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야 할 가장 마지막 벼랑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심판대 앞이고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그 벼랑 끝으로 우리는 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죠. 결과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 선 인류를 보시고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벼랑 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막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사막 자체는 척박해서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방황하시면서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것을 쳐다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시험산을 딱 바라보는데 그곳에는 뭐 마땅히 어떻게 먹고 자고 쉴 데가 없어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벼랑 끝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사단을 잡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신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인류가 마지막 벼랑 매달려 있는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대신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그의 사역은 이 벼랑 끝 사역이었어요. 벼랑 끝을 찾아가시는 사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은 무엇을 뜻합니까? 풍랑은 제자들에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벼랑 끝이었어요. 그곳에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벼랑 끝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벼랑 끝이 어딘지 몰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십시오. 삼남매가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부모 없이 조실 부모하고 살고 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건 두 남아있는 자매에게는 벼랑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다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집니까? 또 수르보니게 여인 사건 아시죠? 그 먼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일부러 가셨어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하셨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 사건이 그냥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은 아마 일부러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벼랑 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험악한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정말 추악한 그 도시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77장 찬송가 2절은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사막이 어디겠어요? 벼랑 끝이죠.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될 크고 작은 벼랑 끝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욥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고 모아놓은 그 많은 재벌 같은 재산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거예요. 부인조차 막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라는 식으로 막 저주를 합니다.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위로받을 와이프조차 그 모양이니 얼마나 힘들고 막막한 절벽입니까? 벼랑 끝이었죠. 근데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욥은 욥 삶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벼랑 끝이었어요. 이와 같은 벼랑 끝은 인류 역사상 아마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노래가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서 이 길 끝이 뭘까요?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걸랑 여러분 좌우를 살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벼랑 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는 이 벼랑 끝에 서야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이 그것이 신앙적이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이걸 심각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나의 영혼을 몰아붙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벼랑 끝에서, 여러분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리가 벼랑 끝이 아닌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벼랑 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벼랑 끝으로 여길 때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삶을 보니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나를 스스로 벼랑 끝으로 기도로 간구함으로 밀어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